안녕하세요. 우리 2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형식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사도 바울은 매우 인간적인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권위 있는 사도였지만 동시에 양떼와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고민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떼에게 다시는 근심 중에 가지 않고자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지금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면 그들을 근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할 사람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는 목자의 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공동교회 전체가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목자로서 그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 전에 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여기서 이같이 쓴 것은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던 편지를 말합니다. 그 편지 속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많이 크게 꾸짖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심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직접 방문했을 때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 편지로 먼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은 것을 통해서 직접 만났을 때는 서로가 기쁨으로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둘째는 바울은 자기의 기쁨과 교회의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뻐하면 바울도 기뻐하고 바울이 기뻐하면 교회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목자와 공동체의 기쁨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습니까?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도 큰 눌림과 걱정 속에서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습니다. 그만큼 양떼에 대한 꾸짖음이 마음 아팠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목적은 그들을 아프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꾸짖음은 양떼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양떼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알기를 바랐던 것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양떼를 향한 목자 바울의 사랑이 아들을 향한, 나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과 닮았음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는 아들, 딸을 꾸짖을 때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사랑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들, 딸이 잘못하여 꾸짖을지라도 그 목적은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변함없이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곧 양떼를 향한 목자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의 사랑 앞에 어떤 양떼가 있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목자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자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양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근심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바울이 표현했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바울의 목자의 사랑이 담겨 있죠. 목자의 사랑을 의심하면 목자 한 사람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다수 성도는 이미 그에게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벌은 공동체의 사귐과 식탁 교제를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벌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미 충분한 조처를 내린 거였죠. 이제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7절을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이제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징계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징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와 위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징계 뒤에 용서와 위로가 뒤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은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입니다. 실수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지 않아요? 교회가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끝난 데도 계속해서 밀어내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 그 사람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근심 속에 있다가 공동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술은 잘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것은 잘한 게 아니죠. 수술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사람이 죽었다면 그 수술은 실패인 거죠.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 후에는 반드시 용서와 위로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와 위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8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와 위로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시작도 용서, 사랑이었고 또 용서와 위로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징계도, 사랑 없는 용서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교회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야 합니까? 교회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의 잘못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교회가 말하는 교회의 표지, 마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권징이란 교회적인 용어인데 그것은 영어가 더 쉽습니다. Church, Discipline, 교회의 어떤 징계 훈련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죄를 바로잡고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영적인 돌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권징, 디스플린이 처벌 중심 제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서 단계적으로 권징을 행하라고 하셨죠. 개인적인 권면에서 시작하고 정인을 세우고 또 교회가 함께 돌보게 하고 끝까지 회복을 목표로 하십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형제, 그 자매를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권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은 냉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십자가적 사랑의 나타남, 실천이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권징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한다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와 사회는 경쟁과 적대가 지배적이잖아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갈등은 복수로 이어집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은 다릅니다. 교회의 특징은 용서와 위로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용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뿌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완벽함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는 바로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가족애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캠퍼스와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앞에서 그들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쏜더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는데 순종하기를 바랐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감정이 아니셨죠. 실제로 사랑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용서를 나타내 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순종에 내가 사는 것이고 공동체가 사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용서하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바울도 용서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에 그 또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오해한 그
양떼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고 말합니까? 11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은 공동체에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결국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영향력 있게 자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사사로운 일정이 아니라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도가 오지 않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일에는 낯섭니다. 서툽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줍니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의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캠퍼스와 이웃에게 흘러넘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서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캠퍼스와 이웃 속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